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예, 한 2주 만에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시작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3절을 강의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그 3절과 함께 말씀을 또 앞뒤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죄악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딸들은 아들도 나왔어요. 근데 왜 딸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씨가 없는 자를 딸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을 대상자들,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숫자가 153이라고 그랬어요. 이 숫자가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가 고개 잡은 그 숫자가 153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을 하는데 나중에 이 아들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구원해내요. 성경은 그 그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아니고 선, 좋은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가치관.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선이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선이야.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아내로 취했다 이 말은 그들과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의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살아갔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들, 딸들을 이제 낳기 시작해요. 낳았는데 용사들이 낳았어요. 거인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그래서 골리앗도 거인이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거인이 아니고 그 성경은 이런 세상이나 사단이나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거인으로 표현을 해요. 큰 사람. 왜냐하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큰 것, 많은 것, 강한 것, 힘 있는 것. 용사가 이제 강한 자, 힘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 힘 있는 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인처럼 살인하고 죽이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100조가 있다 생각해요. 100조. 100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딱히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취업하려고 애를 쓰고 공부하고 막 치열하게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는 우리 교회 학생에 나온 애가 하나 있는데 부모님들이 잘 살아서 그런지 애가 공부를 영 못해요. 예. 근데 신경도 안 써요. 대학 가든 안 가든 된다고 그러고 또 그런 부모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그냥 예.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100조가 만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을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딱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힘쓰고 애를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100조가 있다니까 입을 못 여는 사람이 2분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100조야. 할렐루야. 예, 100조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걸 배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걸 배워가는 게 이게 예배고 기도고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평생 신앙을 40년 50년 해도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걸 못 배웠다면 그 사람은 오늘 이 6장의 세상 사람들과 멸망하는, 홍수에 멸망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2절 보니까 그들의 아름다움이 톱이라는 게 좋은 선이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바라는 말이 선택하단 말인데, 이게요 선택해서 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그들이 선과 좋은 것을 보고 그들이 취했다, 선택했다 이 말. 그걸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했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요 이끌어가 바르예요. 좋아하는 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취해서 아담을 선택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아내로 신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신혼집이야, 신혼집. 한마디로 말하면 슬라미와 솔로몬이 예수와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에 벌써 하나님과 아담의 이 이야기가 그 신혼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게요, 지금 이게 번역본이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이걸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있죠. 하지. 그게 헬라 그 히브리어로 딘 이런 말인데, 다스리다, 심판하다, 변호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싸우다, 다투다 말이 있는데, 요 단어가 이제 동사가, 히브리 동사는 7개가 있는데 어떤 동사로 쓰이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져요. 여기서는 이제 칼 동사라 그래서 심판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또 막 찾아보니까 이걸 싸우다, 다투다, 또 뭐 이렇게 또 씨름하다 이런 식으로 또 분석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다스리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육체가 됐대요. 이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거부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건 줄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단어 하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복합적인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데 이유가 육신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다스리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1장 24절 한번 가볼게요.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님의 것을 우상으로 바꾸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두려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섭을 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은 냅두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게, 그게 멋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우리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 봐야 되지. 하나님 또 허락을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종처럼 보이고 우리가 매여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저들은 오히려 자유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저들은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26절에도 보니까요. 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욕심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거예요. 28절에도 보니까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 네피림이 옆에 떨어지다, 타락한 자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 죄의 허물, 이게 옆에 넘어지다, 하나님으로 떨어지다, 하나님께 옆에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 전부 다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께 떨어졌던 나간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해놓고서 여기 그러나 했죠. 여기에 보니까 그러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냥 그리고도 없어요. 그냥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120년 동안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120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120년 후에 하나님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심판을 보류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또 한 번 뭔가 여기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노아가 전도하거든요. 그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 언급했습니다만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이렇게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식을 낳았으니, 여기 보니까 그리고 그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용사라, 강력한 사람, 강한 사람이다. 고대에 명성이 있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유가 나와요. 이들이 뭐냐면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날, 그런 뜻이에요. 모든 날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6절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거 후예예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쓸어버린다는 게 없애버리겠다. 신명기 9장 14절 보니까 그 중간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가보면, 그 뒤에 부분에 가보면은 아멜렉을 없이 하여 할 때 없애버리겠다. 근데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시편 69편 28절에 가보면은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짐에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 이 말은 그들이 고대에 강한 자고 힘 있는 자고 이름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아멜렉을 없애버리듯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듯이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도 이들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다 없어지는 건데, 그들이 나름대로 탑을 쌓고 이름을 내려고 그러고 흔적을 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운 것은 남지만 믿음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다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 남고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이 땅의 부자, 이 땅의 용사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가 되고 하늘의 용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절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나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나냐면은 제가 이걸 번역을 왜 이렇게 그러나 했을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 그러나 했을 때는 이 노아를 지금 이 타락하고 죄 짓는 사람들과 대조해서 노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번역을 그러나 했지 않나 싶어요. 이게. 근데 이제 원어에는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면은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면은 요거 하나 제가 묵상하는데 지금 몇 시간 걸릴지 몰라요. 이게. 요거 그리고 했을 때는 이런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노아가. 그럼 이런 겁니다. 지금 죄 짓고 타락한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눈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하단 말이 이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야,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팔았는데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그들이 너무너무 근심이 돼요. 그런 근심과 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봐도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자기 아버지잖아요. 죽이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근심했단 말이에요. 그런 근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탄식하고 근심하고 후회하는 이 마음을 이 눈빛을 이 타락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에서 노아가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고 심판하고 죄만 지으면 쓸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긍휼과 자비와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빛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아, 저분이 그게 노아가 대단한 거예요. 노아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노아는 그걸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었단 말은 수동태인데 이것은 찾는 거예요. 이게 찾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화 찾는 것도요. 우리가 찾잖아요.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 그러니까 노아가 뭘 전파했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노아가 의인이었다 나오는데 이 의를 전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의라는 이 정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자,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간과 용서하심으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누가 우리의 큰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그걸 용서했단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 뭐가 나와요? 거기서 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참 의로운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그분은 뭔가 깨끗하고 죄를 안 지어서 의롭다 그 의가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이렇게 나와요.
그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의가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니까 예수는 성부 아버지께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그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이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쓸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뭐냐면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읽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회개해라. 노아가 이 의를 전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아 뜻이요, 원래는 위로 이런 뜻이거든요. 위로자. 우리를 위로한다, 아니한다, 위로한다는 뜻인데, 안식이란 말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걸 우리를 위로한다, 아니한다 이 말을 72년 유대인들이 신약으로 번역한 그런 성경에서는 우리를 안식한다 이렇게까지 번역해요. 뭐 같은 의미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제 톨레도트라 나오죠. 노아의 톨레도트 족보의 이력이에요. 자, 근데 오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노아가 의인이었다 이 말은, 우리가 나중에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자기 아들까지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사실은 그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란 말은 하나님과 또 관계가 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을 또 의라 그래요. 관계적인 의미도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노아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자였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떨어져 넘어졌는데, 타락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 붙어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죽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가지가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노아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 완전한 자라는 이 말은 제사 드릴 때 제물 있잖아요. 깨끗하고 정상적인 것, 흠이 없는 것,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흠이 없다, 정상적으로 깨끗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완전하다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볼게요. 5절, 4절, 5절 가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성부가 계획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흠이 없는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말이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노아가 흠이 있었지만 흠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근데 허물이 없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좀 더 한번 볼게요. 에베소 5장 한번 볼게요.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지난번 언급했던 것처럼 부부 관계도 뭐죠? 천국에는 부부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 진리,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아 하면서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몸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 한번 볼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26절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주름 잡힌 것도 흠도 없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하면 아내의 흠이 보이지 않고, 사랑은 모두 허물을 덮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완전하지 않는데 그걸 완전한 자로 받아줘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지적하면 안 돼요. 그 아내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맨날 지적해가지고 막,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흠을 사랑으로 덮어야, 순종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야지. 이게 그걸 지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모든 걸 다 듣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서 우리를 흠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한번 봅시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이제 이거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에 넘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흠이 없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넘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골로새 1장 21절 22절 제가 읽을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죠?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께 떠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노아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나와요. 5장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동행이 돌아다니다 떠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죠?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 떠나야 돼요. 이게 언제 떠날지 몰라. 천막을 쳤다가 떠오르면 그냥 떠나야 돼. 밤이고 낮이고 떠나야 돼요. 그리고 돌아다녀야 돼요. 광야에 돌아다녀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짜증이 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이게 이제 노아의 신앙과 똑같은 6장과 지금 같은 의미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게 이제 홍수 심판과 앞두고 있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그죠? 이게 지금 노아가 전도했던 내용이에요. 그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전하면서 이들에게 뭐죠?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불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심판하겠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노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롭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회개해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바르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웃지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비웃고 웃는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 그렇게 살아서 바보처럼 살아서 말이 되냐. 우리를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달렸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조롱하느냐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땅은 다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12절.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그죠? 자,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이제 물에 다 잠겼다가 이 지구가 물에 다 잠겼다가 다시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뭘 사모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 땅이 아닌 새 땅,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땅이 폐기에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잖아요. 땅이 썩었단 말이에요. 땅이 상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4절 또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 때 그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약만 사랑이 없이 계약만 하면요. 끝까지 못 가요. 나중에 70 넘어도 이혼하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사랑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에서 하나님의 인자, 사랑, 은혜를 발견하면 끝까지 어디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4장 14만 4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지금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과 더럽혔단 말이에요. 여자는 세상이라 말했어요. 세상과 짝해서 더럽혀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며 이게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목적, 내 인생의 목적, 목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렐루야 목적이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성령님 하나님이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하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살라 또 이런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뜻을 세우는 것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넓은 의미를 이해하셔야 너무 또 지엽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오해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 하나님의 그 나라가 목적,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구원받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들 들어가면 천국 가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아멘. 예.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 노아가 10절을 보니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5장 맨 끝에 보니까 노아가 500세의 아들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올 때에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나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 표현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과 짝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노아는 500세 때까지 장가를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도 77세까지 장가를 안 갔어요. 77세에 쫓겨나잖아요. 고향에서 이게. 근데 에서는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가인이고 그게 오늘 노아의 지금 6장에서 타락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과 짝겠다 이 말이에요. 아내 한 몸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내는 누굽니까? 돈이 내 아내입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나가 되었어요? 세상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가 하나가 되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11절 보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부패, 12절 하나님이 모신 저 땅이 부패, 또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 그래서 13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여기 끝날은 없어요. 요 끝날은 없고 그들의 종말. 그러니까 한글 킴제임스 버전이 그나마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0년의 기회를 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내 앞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14절부터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주에 제가 14절 이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방주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럽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말해요. 이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은 성전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지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막, 이게 성전,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건물마다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게 뭐냐면 구원을 이뤄 간다는 말이 내 안에 이 구원의 방주를 계속 지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긴장감 속에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미혹의 영들이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미혹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에 언급할 수 있으면 언급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께 붙은 자들을 미혹하려고 사단이 세상과 유혹과 거짓 교훈으로 온갖 수단으로 떨어져 나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보니까 그 길이는 그리고 너비는 그 다음에 높이는 그 다음에 16절 창은 그 다음에 문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주를 짓는데 길이 높이 너비 이걸 또 창은 어떻게 내고 그걸 지금 다 지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야 되고 자꾸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제가